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아멘.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현재 나를 진단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현재 나를 진단해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미래에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현재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다뤄줘야 되느냐? 과거를 다뤄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이런 결과, 내가 현재의 이런 모습이 된 이유가 뭔지 알아? 과거에 이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과거에 이런 죄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고 이런 모습인데 너 그냥 이거 방치하면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는 줄 알아? 멸망이야. 이것을 다뤄주고 있는 것이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언이 바로 뭐냐? 그러면 자, 내가 과거에 대해서는 고칠 수가 없어. 네가 과거에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뒤돌아가서 네가 과거를 새롭게 고칠 수 있지 않고 고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래는 바꿀 수 있어. 과거는 네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네가 과거에 범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오직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네 미래를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꾸느냐? 멸망을 생명, 멸망을 영원한 천국으로 바꿀 수 있어.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어. 지옥을 뭐로 바꿀 수 있느냐? 천국으로 바꿀 수 있어 하는 것이 예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잘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세의 지마를 실패 없이 실수 없이 바로 앞으로 찾아온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미래를 패배자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는 신령한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자랑할 것이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건물을 자랑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뭘 가리켰대? 건물을 가리켰대.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느냐. 제자들이 가리켰던 그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든 그 성전인데 굉장히 웅장한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실
그 시점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냐면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성전의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크냐. 이 사람이 서너 사람이 손을 벌려서 양손을 맞잡고 삥 둘을 그런 기둥이 크기니까 얼마나 성전이 웅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자부심,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자긍심이 바로 뭐냐면 이 성전이야. 이 성전이라는 건물은 그들에게 굉장한 자존심이고 자긍심이고 자부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유대인들의 자부심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거 가리키면서 보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절대 겉모습이 아닙니다. 번지르르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건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태산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야, 저 성전은 무너지겠느냐 할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견고함을 예수님께 자랑하며 드러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이 뭘 자랑했다고요? 성전 건물을 자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을 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은 뭘 가리키면서 자랑했습니까? 뭘 보이려고 했어요? 건물을 보이려고 했지만, 건물을 자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 건물 싹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어떻게 하지 말래? 자랑하지 말래. 외모 자랑하지 말래. 겉모습 자랑하지 말래. 그거는 언젠간 다 무너진다. 언젠가는 싹 다 무너져.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 막 젊었을 때 아리따운 막 그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의 대상이 되었던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다 그저 쭈구렁 바가지. 옛날엔 그전엔 막 몸매가 화려한데 지금은 막 드럼통 2개를 갖다가 묶어놓은 것처럼 생기고.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이건 이렇게 뚱뚱한 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여기 진실이라고 할 때 헬라어에 뭐라고 썼다고 그랬지? 헬라 원어를 보면 진실로를 헬라 원어를 보면 뭐라고 썼느냐면 헬라 원어를 보면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진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자 흙으로 만들어진 세상 것이야. 이 세상이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 여러분 건물도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는 언젠가는 싹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은 겉모습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라고
또 겉모습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니까 세수도 않고 이빨도 닦지 말고 옷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저 그냥 1년씩 목욕도 안 해가지고 냄새 푹푹 풍겨서 옆 사람 불쾌하게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외모 가꾸셔야지, 꾸며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기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람이 한 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 뭐가 이루어지느냐? 재현아, 너 반드시 죽는다. 이루어져. 이거는 운명이기 때문에 지금 죽는 거 말고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는, 이건 이루어지지. 지금 여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예측하지 못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말세.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있을 일들, 말세의 얘기, 말세의 사건,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구석구석 베드로서에도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말세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구석구석 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중요한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이 말세에 대한 이 이야기가 왜 권위가 있고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제 사도 요한이가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직접적인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이고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썼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그 국어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쉬운 이야기야. 자, 그런데 24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가르치셨다는데, 다른 것도 믿어지지만 이것은 더 확실히 믿어지고, 앞으로 진행하실 분이 말씀하신 이 말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친밀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믿어진다 이 말. 다른 성경은 안 믿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 성경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설명을 한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제자들이
건물을 가리키면서 건물의 이 웅장함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그 자긍심과 자부심을 이제 드러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저 건물 자랑하지 마. 이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이 말. 근데 제자들이 말하는 어느 때는 뭐예요? 무슨 때를 말하지? 건물이 무너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는 때는 뭘 물어보고 있느냐? 자,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어느 때는 뭘 물어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절대 저것은 무너질 수가 없는데 저걸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지금처럼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고 그 중장비가 있으면 그걸로 무너뜨리나 보다 할 텐데 63 빌딩이 아니라 미국의 무역센터도 그 비행기 2대에서 와르르 무너졌는데 무엇인들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현대의 문명으로는. 근데 이때 당시는 무슨 중장비가 있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까? 순수하게 사람의 손으로만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진다고 할 때 얼마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아하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니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무너집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뭘 대답해 주셔야 돼요? 건물이 언제 무너질 것이다. 아직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니까 뭐 AD 한 30년, 31년, 32년, 33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니까 AD 31년, 32년, 33년 즈음에 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로마의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냐면 AD 70년이야. AD 70년. 그럼 앞으로 몇 년 있다 무너지느냐면 37년 정도 있다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거 성전 한 37년 후에 무너질 거야. 그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느 때 무너지냐고 물어봤으니까 앞으로 한 5, 6년, 37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거야. 그 티투스 장군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 아버지가 베스파니아스인데 다 이제 로마의 이제 그 베스파니아스가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로마 그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호위하면서 싹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과는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그러면 보십시다. 건물이 무너지는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건물에 있는 거야. 제자들의 관심 오직 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을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것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래.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고 안 늙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래. 우리의 육체가 이쁘고 안 이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래.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래.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예루살렘 헤롯이 건축한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저 건물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과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용의 그 사건들이 건물 안에서 진행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이것은 완전히 건물도 그렇고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쓰레기와 같은 곳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곳은 아주 쓰레기와 같은 곳이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당시 이 대제사장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뭘로 이용해 먹느냐면 자기들의 돈벌이로 이용해 먹는. 이 성전을 뭐로 이용해 먹느냐? 자기들의 돈벌이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여기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뭘 이용해 먹어? 돈벌이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 첫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왜 비둘기를 파느냐? 여러분 저 타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물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제물,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소라고 하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에서 오니까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비둘기,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흠없는 그 양, 그러니까 이 우리에다가 양을 갖다 놔. 그리고 흠없는 양 한 마리, 그리고 비리비리한 양 몇 마리를 딱 갖다 놓고 장사를 한다 이 말. 그러면 흠없는 양을 골라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하나는 못 팔어. 그래서 흠이 있는 양까지 덤탱이 씌워서 같이 팔어.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 먹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사서 내가 집에서 길리운 게 아니야. 양 내가 길리운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 제물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뭘 그렇게 손을 갖다가 앞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은 받으신대 안 받으신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뭐래? 생축이래. 생축은 뭐예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지금 뭘로 이용해 먹느냐? 성전에서 자기의 돈벌이로 이용해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벌이로. 응? 자,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성전세가 필요해. 반세겔이라는 성전세가 필요한데 그 성전세를 환전해주면서 바꿔주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겔이 있으면 한 세겔짜리면 한 세겔짜리 내고 두 명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들 마음대로 꼭 반세겔짜리만 되어야 된다는 거야. 반세겔짜리만. 자, 그러니까 한 세겔을 내면 어차피 못 받아 먹어. 거스름돈을 못 받아. 두 세겔짜리를 내도 어차피 거스름돈을 못 받아. 반드시 반세겔짜리를 내야 돼.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 돈을 환전해주는, 바꿔주는 그런 그 공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환전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환전료가. 그러니까 두 세겔짜리를 내면 환전료가 한 세겔 반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완전히 무슨 소굴로 만들었느냐?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역사적인 기록에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여기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드릴 때 이 바닥에 뭐가 흥건해지겠어요? 피가 흥건해지지 않겠어? 그런데 이 흥건해진 이 피, 여기 레미콘으로 쳐서 콘크리트를 쳤겠어? 뭐 흙이겠죠, 일반 흙. 피가, 그러니까 이것이 거룩한 이 흙이라고 이걸 또 비싸게 주고 팔아요. 이런 짓을 했던 것이 대제사장이요, 성전 맡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과 그런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게 거룩한 사건이요, 더러운 저주받은 사건이야. 더럽고 저주받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건물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저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받은 건물이라 이 말이. 이것은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 함께 할 수 없는 건물이야. 만약에 이 안에서 거룩한 사건들이 벌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거룩한 사건들이 행해졌다면 이 건물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죠. 보존해야죠. 근데 이 내용, 건물 안의 내용은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더러운 사건들, 성전을 더럽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성전은 언젠간 전 무너져. 근데 언제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네가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뭘 주의하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과 사람끼리가 가장 제일 큰 문제예요. 물론 물질의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의 삶 속에서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닥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거야. 그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미혹하는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둘이 아파요. 1년을 못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둘이 아파요. 이제 둘이 친하게 지내다가 1년을 못 가는. 그렇죠. 이렇게 한 4, 5년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4, 5년 가지만 마음이 1년 못 가서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라니까. 왜 그럴까? 전부 누구에게 맞추려고,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금이 가고 깨지고 막. 그래서 뭐같이 생겼어? 두 사람이 있는데 깨졌어. 꼭 해골바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골바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전부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1년 안쪽에 싸움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1년 안쪽에 싸움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대답하지 마, 지영아. 싸워봤어, 안 싸워봤어? 지금 1년 안 됐지? 1년 딱 됐겠네? 대답하지 마로. 시아버님이 계시고 시어머님이 계신데 절대 대답하지 마. 절대 대답하지 마. 그냥 눈으로만 말해줘. 안 싸워본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래서 항상 보면 사람과 사람끼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확실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 마지막 때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믿지 마셔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니까. 야, 나 좀 꼭 믿어. 나 꼭 믿어. 믿을 대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믿을 행동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남편이 시험 들면 아내가 똑같이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가 시험 들면 역시 남편이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가 시험 들면 자식이 또 똑같이 시험 들어. 자식이 시험 들면 또 부모가 똑같이 시험 들어. 여러분, 그러면서 아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면 아무리 남자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교회에서 막 은혜 굉장히 받도도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나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거야라고 각오하고 결심해도 여자가 시험 들면 남편을 가만 안 놔둔다니까 기어이 긁어대고 찔러대고 깎아대고 무너뜨리고 막 그래서 기어이 교회에서 끌고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미혹이야? 사람의 미혹이라니. 여러분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 이건 마귀 역사야 라고 딱 분별해서 너는 나갈지라도 나는 못 나가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 없지. 그냥 뭉태기로 나가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시험 들었으면 절대 미혹당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남자가 시험 들면 여자가 괜히 기분 나빠해요. 여자가 시험 들면 남자가 괜히 기분 나쁘고 인상 써.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끼리도 괜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거 그래서 보십시다. 시험 든 사람, 내가 함께하던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함께하면 시험 들어 똑같이 시험 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이것은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하다가 안 되거든. 한두 번 권만하는데 계속 불만으로 쏟아붓고 계속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거든. 이것은 여러분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10번 말할 거 한 번 말하고, 예? 자 10번 같이 할 걸 한두 번 같이 하고 그러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절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미워하고 뒤에서 막 뒷담 험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봐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 사람 들쑤시고 저 사람 들쑤시고 이 사람 들쑤시고 왜? 자기 중심으로 만들려고 자기 중심. 이게 뭐라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왜 너를 중심으로 모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지.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른 것은 가치가 없다. 다른 것은 봐야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라볼 가치가 없고 믿음의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이 믿어진다면 그 목사는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믿고 목회한다면 목사는 정신병자예요. 왜? 변덕 떨고 언제 고집 부리고 언제 떠날지 누가 알겠어. 여러분 성도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니까. 목사가 성도를 믿어서 꼭 붙잡기 위해서 인본주의 해보십시오.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셔요. 왜 내보내시냐? 목사야 저 사람이 네 믿음이냐 할 때 너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삼고 저 사람이 너에게 믿음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저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낼 수 있다니까. 그래서 목사는 절대 성도를 믿음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성도들 어떤 성도는 그래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에게 넥타이 하나를 사다 주고 그 넥타이 하나를 가지고 목사님의 목을 지 맘대로 좌우지하려고 그래. 목이 뭔지 알지? 왜 오늘은 아니 내가 넥타이를 사다 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 왜 목사님의 목에 걸린 넥타이는 다른 넥타이예요? 그래서 찾아와. 목사님 넥타이 마음에 안 드셔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걸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지가 관리하려고 그래. 목을 지가 관리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는 그래서 넥타이를 안 사다 주나? 넥타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제가 좋은 넥타이도 매기가 쉬운 넥타이가 있어. 옛날에는 그전에는 그전에는 넥타이도 막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집어넣고 다
귀찮아. 다 귀찮아. 딱 쑥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이게 넥타이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막 목사를 좌우지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 목사님은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셔. 왜 네가 말하면 들어? 왜 네가 말하면 목사가 들어야 되느냐 이 말. 이게 얼마나 이것이 교만한 작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같은 성도들끼리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 내가 말해볼게. 목사님은 내가 말씀하면 다 들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이게 미혹의 역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에게 용돈 조금 주고 선물 조금 하고 그리고 목사가 마치 자기가 한 말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못된 성도들이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많대요.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있습니까? 없어야 된다니까. 있습니까? 혹시 지영이가 그러는 거 아니요?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이 믿어지면 들어야지, 이걸 다 들어야지.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들어야죠. 안 믿어지니까 우회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일부러라도 우회한다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것을 돌아가네.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목사가 결정해야 될 범주라면 절대 타치하지 마.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결정해야 될 범주라면 절대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뭔데 말해 감히. 딱 그냥 듣는 거예요. 목사가 결정해야 될 범주라면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 목사가 기도해서 결정해야 될 그 범주인데 여러분들이 말해봐. 그래 그 소리를 듣고 했다고 해봐. 아, 목사님이 내가 말해서 한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 위에 교만이었어. 왜 목자가 당신이 말해서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미혹이요. 잘난 겁니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오직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어찌해서 우리는 평상시에는 주님을 잘 의지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만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허둥지둥 허겁지겁 막 두근두근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일만 딱 닥치면 두근두근 막 조바심을 내면서, 물론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막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럴수록 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기대면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유명하게 만들어야지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집사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아이 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아.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 많은 도움이 됐어. 왜 집사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안 돼야지. 말을 해도 우리가 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섭섭할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실지 분별하면서 말하라니까. 여러분, 그 사람 없어도 돼요. 그러나 있어야 돼. 왜? 함께 신앙생활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해서 집사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집사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권사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진실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이 말세치 말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 말. 우리는 사람을 유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유명하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누가 유명해지겠는가? 여러분들이 이 앞뒤 사방이 다 가로막혔어. 앞뒤 사방이 다 가로막혔어.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았어요. 누가 유명해지겠어? 사람 유명해지지. 그런데 앞뒤가 꽉 막혀서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해봐. 그럼 누가 유명해지겠어? 주님이 유명해진다 이 말. 여러분 사람의 미혹 속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통하여 사람을 유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유명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박태선이가 지가 하나님이래. 그 박태선이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유명하게 했어요? 박태선이를 유명하게 했다니까. 그럼 박태선이를 유명하게 한 그들이 그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잔인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내가 박대선이와 같이 나를 유명하게 만드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유명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저 사람은 나에게 저 사람은 누구냐? 박태선이 아니겠어? 이해하십니까? 박태선이 같은 사람이 아니겠어?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에 주님이 유명해지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 앞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대. 내가 일부러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논리를 가지고 주님만을 유명하게 하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병들었다고 해보십시다. 우리가 무조건 그냥 이제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하면서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을 유명하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속수무책일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아무리 내게 가까운 혈육 쪽이라고 할지라도 속수무책인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거예요. 오직 예수야.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자 보십시다.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으로 믿음 받았다고 끝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구원으로 믿음 받은 게 아니지. 잘났어. 왜 웃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끝난 겁니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회개로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로 정결해졌다고 끝난 겁니까? 아니라니까. 회개로 정결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겠어. 이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겠어. 부담되겠어. 밀어내고 싶고 부담되겠어. 사랑스럽겠죠.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럽겠느냐 이 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은 믿음에서, 사람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 그 이유가 뭐겠어? 너 누구만 봐? 너 나만 봐? 너 예수만 봐? 너 나만 봐? 하나님만 봐? 사람 의지하지 마. 이걸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을 붙여주셔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일이 아닌데 욕해. 의심할 일이 아닌데 의심해. 나를 무시할 일이 아닌데 나를 무시해. 이상해. 막 이게 뭔가 여러분 막 코로나 때 막 이상하게 막 교회가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데 핍박받았잖아요. 이상하게 막 그렇게 막 몰아가듯이 나를 그렇게 막 몰아가죠.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그런 소문에 엉뚱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엉뚱한 소리를 다 떠나가 나를 무시해.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나는 최고의 내게 생명이 되시는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난 괜찮아요. 나는 주님이 있잖아요. 난 주님이면 나는 만족해. 주님이면 전부예요.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낼 때 드디어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다고 인정하시는 순간,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동역자들, 일꾼들을 붙여주신다.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의로 막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없다고 막 인위적으로 막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그 사람을 미혹시키는 사람이 된다면 너는 평생 그 꼴이다. 너는 평생 거기서 너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물론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곳에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깊은 데 속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 성경을 모르고 영적인 사건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학교를 갔어요. 제 주변에 이 동기들이나 누구들 선후배들이 누가 있었느냐? 정말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없어서 전부 데모하고 그냥 데모하고 또 데모하고 이런 사람밖에 없었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내게서 떠나가고 오직 나 혼자 남았더라고. 아무리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더라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잖아요. 괜히 눈치 봐서 나랑 안 앉으려고 해요. 왜 안 앉으려고 하느냐면 나랑 같이 앉으면 자기도 뭔가 이렇게 이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앉으려고 하더라고. 냄새 맡아봐서 내가 똥냄새 나나? 안 나. 나나? 안 난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참 얼마나 참 나 혼자 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겠어. 그래서 그때는 막 선배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막 왜 이랬다고 하소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나중에 봤더니 이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질없는 짓이었어. 부질없는 짓.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너 지금 하나님이 충청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래? 어? 나만 봐. 나만 봐. 여러분 이걸 통과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게 된다. 우리 성도들이요. 너 왜 아멘을 세게 안 해? 우리 성도 아니요? 어? 너 향림교회 성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셔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자식 집 잘 못 가지. 신앙생활 때문에 3일 예배 갈 수 있나? 참 3일 예배 갈 수 있나가 아니라 3일 예배 때문에 갈 수 있나? 금 예배 때문에 갈 수 있나? 더군다나 이렇게 빨간 옷, 하얀 옷을 입고 아이보리색을 입고 앉아 있어 봐. 빠질 수 있는가? 그러면 막 자식들이 그러겠지. 자식들이 그 교회 이상하지 않느냐고. 아니 사람이 좀 신앙생활 해도 뭔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그냥 흘러버릴 텐데 자식이 말했어. 그러면 살짝 거기에 계속 귀가 기울여지지요. 응? 그건 무슨 혹이야 그것은? 복불의 혹이 아니라 미혹이라 이 말이에요. 미혹당하지 마로. 우리 옆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마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정신 말씀정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조금 못난 저희들 세상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며 사람의 도움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웃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웃을 정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 가로막는 악한 마귀야 불신앙을 조장하고 사람의 미혹을 통하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저주 질병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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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